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까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우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하나님 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각 개인과 공동체를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중에 개인에게 역사하는 구원, 개인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끝내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한 가문, 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열심, 또 이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 그 다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을 예수님 믿은 사람답게, 즉 예수님 닮는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내용, 첫 번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두 번째 내용과 연결돼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는 기회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그 대상인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 훈련의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 저자는 징계와 채찍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징계, 채찍질.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징계와 채찍질, 고난이 없다면 사생하다, 이런 표현도 썼죠. 진짜 아버지가 사랑함으로 아들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징계가 즐거워하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고난이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끝은 축복이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채로 두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일어나라.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곧게 세우라, 이런 의미가 일으켜 세우고 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일으켜 세우고는 이사야서 35장 3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이사야 3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쉬지 말고 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주저앉아만 있지 말도록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함을, 이 땅의 삶은 종착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사야 이 35장에서는 저 천국이 종착지임을 선포합니다. 목적지에 가야 하니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이유는
종착지, 저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든 길을 만들라 이런 표현도 이사야 35장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3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런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인용해서 오늘 본문은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고든 길을 만들어, 만든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길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만들라. 물론 길을 기본적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길을 만들라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히브리서 저자는 적극적인 말씀을 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라라는 말의 의미로 길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완주하자, 끝까지 가자, 이런 요청입니다. 이 맥락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24, 25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여 그 다음 오직 권하여,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함께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으로 길을 만들라라고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믿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걷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제시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두 번째, 근데 이 부분은 공동체로 말하면 서로가 책임을 지는 분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로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고 뒤처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두 가지로 정리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긴장을 주는 말씀을 이 저자가 주는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성, 그 다음 화평함과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공동체로 말할 때 사람들과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화평함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적용해야 되는 용어입니다. 거룩함. 근데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가 거룩함이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오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이삭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이삭도 통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훈련을 시키시겠습니까? 인생은 훈련입니다. 인생은 기회죠. 그래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한숨만 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징계와 채찍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기꺼이 즐거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공동체로 불렀다고 오늘 나누고 있는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말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15, 1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5,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보면 15절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없도록 하고, 또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16절 없도록 살피라. 이런 표현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15절에서 쓴 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상처의 차원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배교의 차원까지 넘어가는 의미로서의 쓴뿌리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상처, 아픔, 이게 아니라 이것이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그런 차원의 원인이 되는 쓴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신명기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참고한 건데요.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표현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을 근거로 한 이 표현이 오늘 15절 본문의 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18절 지금 읽은 말씀에도 독초와 쑥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5절에서 이 쓴 뿌리는 배교의 위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쓴 뿌리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배도에 관한 내용에 대한 맥락으로 쓴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집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16절에서 너희는 없도록 하고 뭐뭐 되지 않게 하며 뭐뭐 없도록 살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말입니다. 가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 자신도 책임을 지고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공동체. 목표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 닮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저자가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그런 맥락으로 에서의 예를 들고 있죠. 이
창세기 말씀 주일날 보고 있는 그 에서의 경우, 에서의 경우를 든 것은 나쁜 경우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 16절과 함께 17절을 다시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에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에서의 예를 들고 있죠. 이 말씀 내용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에서를 음행하는 자와 함께 같은 맥락으로 다룬다는 것을 우리 또 3월 3일 날 주일 설교 때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에서의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처럼 배교하지 말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에서의 예를 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지금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신도 관리하고 옆에 사람도 관리하면서 책임을 지면서 함께 손잡고 천국 백성을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개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족도 포함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